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그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러한 그 순서는 연대별 순서가 아닙니다. 마태가 먼저 쓰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부터 또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량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것들은 좀 앞쪽으로 갔고 분량이 좀 적은 것들은 뒤로 갔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16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도 이게 이제 16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13장인가요? 뭐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분량이 약간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분량의 차이에 의해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있습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 활동을 적게 하고 또 이분이 좀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양이 많은가 적은가 이거에 따른 분류일 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들 많잖아요. 성경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지만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도 있어요.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성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가 역대기, 상하 뭐 이런 데 보면은 열왕기에 이렇게 열왕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는 오바디아 같은 성경은 1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것과 성경을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귀한 주의 종들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경우에 많은 분량이 있고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그들도 그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또 그런 내용들이 좀 적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말씀을 감동을 받아 썼지만 어떤 교회에게는 이만큼의 많은 분량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좀 적은 분량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딱 한 장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량들이 적지만 그것 때문에 성경의 가치가 더 크고 적고가 아니라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동일한 주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도 있죠. 고린도 후서는 아마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돼요.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1년 반을 머물렀는데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여러 형편들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몇몇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 이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해가지고 12절에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생겨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의문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상업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중개 무역을 하고 그곳을 통해서
이쪽 에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그 물건들이 상업하는 물건들이 많이 옮겨가는데, 특별히 거기는 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에 그 그리스 지역에 보면 이렇게 막 많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린도 지역이 있었던 곳,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가 있는 곳, 그곳은 이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파나마 운하라든지 이런 그 저기 뭐예요? 이제 그 운하 있죠, 운하 같은 경우에는 바다 길을 뚫어 가지고 이제 길을 뚫어 가지고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를 서로 연결시키잖아요. 이쪽 바다를 연결시키면 굳이 배가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이 상업을 하거나 무역선들이 쉽게 그 채널을 통해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바로 이 이집트에 그러한 뭐죠? 운하가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운하가 있었는데 이 운하를 이용해 가지고 이집트가 막 권력을 행사하고 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운하를 통해서 운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여기면 고린도 이쪽에서 조금만 더 파면은 이제 저쪽 바다로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밑으로 항해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고린도에 딱 정박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운하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길을 팠죠. 지금은 이제 깊게 파서 물이 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아마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바닷물을 그렇게 막 해서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뭐죠? 길처럼 만들어 가지고 배를 이 둥그런 원통 그 뭐죠? 이 로그라고 하나요? 큰 나무로 이렇게 바퀴처럼 만들어 가지고 배를 쫙 밀고 가면 배가 몇 킬로를 그냥 그 땅을 그냥 통과해 가는 거죠. 그 엄청난 큰 배가. 그러면은 그거를 인부들이 그 줄로 끌어 가지고 이 배를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가 되는 데까지 쫙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선원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고린도에서 또 그동안의 항해로 인해서 막 힘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테니까 또 술을 먹고 또 유흥을 즐기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돌아가고 또 유흥업소들도 많고, 또 이게 뱃사람이다 보니까 언제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좋은 그 일기예보에 의해서 폭풍이나 이런 걸 다 피해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될라나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 즐기고 먹고 뒤집어지고 뭐 이러면서, 또 그 위에는 또 이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가지고 그리스 신에게 막 절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번 다음 항해도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러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뭐 이러한 그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아주 그냥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디아노마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생겼는데, 그거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거는 굉장히 술 먹고 막 주전 부리고 또 막 사창가를 가고 하는 이 음란한 사람, 또 유흥적인 어떤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너 고린도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고린도 사람 같아. 뭐 이런 말로 나갈 정도로 고린도는 그러한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고 돈도 많고 하지만 그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로서 고린도가 굉장히 무역도 번성하고 큰 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인구가 약 60만 명. 인구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구 60만 명이 바글바글 모여 사는 도시는 세상에 별로 있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 도시가 아마 이 로마 제국 내에서
네 번째 큰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자유무역 강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분위기는 우리가 이렇게 익히 이제 어떻겠구나, 어떤 도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베레아로 도망가고 베레아까지 따라왔던 유대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배 타고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났고 거기서 디모데도 다시 합류를 했고 그래서 복음을 그곳에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런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유흥업소 흥청망청거리는 이러한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런 도시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그런 교회가 생겨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간 겁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에베소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게 된 거죠. 이 소식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시 안에 문제가 바로 어떤 거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당장 그들 코앞에 있죠. 또 결혼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습니다. 또 그 예배에서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성찬을 할 때 특별히 그 당시에는 뭐 큰 교회당이 있어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뭐 이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이들이 언제 모입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모이면은요 그 당시에는 주일날이 일요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썬데이가 그 쉬는 날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다 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예배하는 날로 모여서 저녁에 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가운데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 드리는 날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음식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는 이 고린도 안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은 인사하는 데 있잖아요. 인사하는 데 보면은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는 노예들의 이름과 귀족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노예식의 이름들이 있고 귀족식의 이름이 있는데 이러한 노예와 귀족들이 함께 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지역이 또 고린도 교회, 다른 모든 교회도 노예나 귀족이나 왕족이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고 이제 밤까지 일하고 왔는데 예배드리려고 딱 왔는데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이제 그 어떤 청년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아는 애가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호주에 와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는 애가 왜 교회를 가느냐 했더니 교회에서 주는 밥이 너무나 맛있어서 그리고 교회에서 밥을 주면은 그것이 굉장히 자기 생활에 또 도움이 된대요. 또 우리가 갈 때 되면 그냥 안 보내잖아요. 애들을 야 너 이거라도 싸가지가 해가지고 뭐 국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 막 주잖아요. 이제는 간식을 우리가 이제 먹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예전에는 다 청년들한테 그 반찬이나 간식 같은 거 다 싸주고 그러면 또 애들은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돈도 없는데 음식을 사려면 또 많은 돈이 지출돼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 가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반찬도 준다더라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굶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저녁에 왔는데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면 그냥 옵니까?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밥답게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가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 문제. 그런데 어떤 사람 늦게 오고 어떤 사람 너무 일찍 오고 하다 보니까 그 밥을 먹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이 상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부활에 관한 그런 메시지도 있죠. 도대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데 그럼 우리의 부활은 뭐냐?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 거냐?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오늘 본문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주님 우리는 준비되어 있나이다. 7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방금 그 구절에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막 은사들. 이런 은사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데 이게 막 무질서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봉사하라고 주었던 은사가 자기를 위한 은사인 줄 착각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줄 몰라서 오히려 상처받고 뭐 이런 교회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은사가 교회에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면 이것 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위하여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은사적인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데 목사님에게 은사를 준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도들은 목사님의 목회와 함께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목사님이 그 부분들을 얼만큼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은사가 확장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그 은사가 또 약화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는 어쨌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먼저냐 질서가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은사가 먼저입니까? 질서가 먼저입니까? 이 얘기는 자동차가 아주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럼 자동차가 중요한 겁니까? 자동차 법규가 중요한 겁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자동차 법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에 이거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차 좋으니까 해가지고 그냥 무질서하게 이 차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빨간불에도 막 갔다가 그럼 사고 나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질서와 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서 조화롭게 될 때 정말로 원활하게 확장되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내가 먼저고 너는 나중이고 내 은사는 능력 있는 은사야. 너의 은사는 그 무슨 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도 못하면서 너는 뭐 이러면서 이 막 교회가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에 관하여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13장에 보면요.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에 관하여 또 얘기하고 또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인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고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예수께서 주셨던 성경의 계시, 그 계시가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까지 또 찾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계시가 내가 받은 계시가 이건데 이게 주님이 주신 계시인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아, 그거 주님이 정말로 주신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께 받은 거야. 나도 예수님께 교육 받았어. 그래서 사도인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가 제자들이 전한 복음하고 다르다. 그럼 이거 마귀가 준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준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사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다가 주님께서 주셨던 이 계시, 그 계시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가 똑같으니까 아, 나도 주님께 배운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이유, 분명히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막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런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왔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주셨다라는 이 확신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들이 배운 것이나 그들이 직접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직접 배웠던 것이나 자기가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이나 똑같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같으니까 이거는 주님이 주신 복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거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전했을지라도 거짓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또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오늘 교회 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쟁들은 많은 교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분쟁들을 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어제 얘기했죠.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12절에 보면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느냐?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문제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려졌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받았으니까 난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 게바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주님께 받은 거지. 그거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막 교회가 혼돈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 받은 거 누구에게 받았냐? 어느 교회에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까? 너 교회 어느 교회에서 받았어? 큰 교회에서 받았으면 와, 그런 엄청난 교회에서 받았네, 대단하네 이러고, 작은 어떤 시골 교회에서 받았으면요, 아이고 뭐 이름도 없는 교회네. 여러분, 세례 받은 장소가 중요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세례 줬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와, 그러면 막 이 사람은 막 대단한 겁니까? 어떤 분은 이제 막 안수받고 저 시골에서 또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이제 목사님이 막된 목사님이
목사 1년도 안 되신 목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능력 없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그 세례는 필요 없어. 그건 세례 같지도 않아.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세례가 중요합니까? 세례를 어디서 받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한 거죠. 정말로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세례를 받 이거 따지는 사람들 항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나타내려고. 내가 최고고, 나 멋진 옷 입고 다니고, 나 돈 많고, 나 이만큼 공부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얼굴 잘생겼어. 내가 아는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교회 와서 그런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데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구인가를 알아줘야 되니까 날 좀 알아달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와가지고 헛된 것 가지고 와서 자기 알아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알아달라는 사람들 때문에. 나 알아주고 그리고 모여 사람들을 막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한국에서 보면은 여기 호주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파 어떤 권사님 쫓아다니고 어떤 집사님 쫓아다니고 어떤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밥 사주고 뭐하고 거기는 엄청 좋죠. 거기는 엄청 좋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막 비난하고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한 교회에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요. 너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세례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예수 믿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은 거냐?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이 지혜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고 전도를 여러분이 받았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떠한 거냐? 뭐라고 했어?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계시하셔야 되고 믿음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음란한 도시, 이 유흥업소가 많고 이 복잡한 도시, 우상 숭배가 강력한 이 도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인데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나뉘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뭐 해서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은 게 아니라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동일한 선물을 받은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동일하게 겸손하게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교회에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인간의 육신적 생각. 내 육신이 살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보다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주어가 뭡니까? 내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누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말이야 끊임없이 내가 그럴 때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신 일만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 이 연약한 죄인, 이 볼품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일. 그래서 그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은 누구 얘기 나올 수밖에, 내 얘기 나오겠죠? 나의 어떤 부분,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 깨져야 될 부분, 약한 부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이 주어가 되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요, 하나님은 나의 종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였습니다.